本日の御言葉、歴代史下25章1節から2節。松屋は25歳で王となり、29年間エルサレムで王位にあった。その母の名をヨアダンといい、エルサレムの出身であった。彼は主の目にかなう正しいことを行ったが、心からそうしたのではなかった。アーメン。 ご着席ください. 앉아주십시오.説教の伝える方は유연익伝道師です.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유연익 전도사님이십니다.説教の題目は안프라멘스です. 설교 제목은 앵프라멘스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공을 예배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예배 구성 요소가 찬양도 있고, 뭐 설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기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설교에 대해서 너무 좀 치중이 되어 있다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일본 선교교회 우리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우리 김태영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심에 또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항상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 예쁜 꽃을 항상 해주시는 우리 이성실 권사님 또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하고 또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께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디오에서 나온 강원도에 사는 어떤 분의 어릴 적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흰 쌀밥을 못 먹습니다. 어렸을 때 4학년이 된 언니들이 처음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도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저도 4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조르고 졸라서 처음 학교에 도시락을 싸간 날, 그때 점심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저는 꽁보리밥으로 가득한 도시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새까만 보리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과부셨고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전부 흰 쌀밥을 싸왔는데 나만 꽁보리밥인 게 창피해서 얼른 뚜껑을 닫고 바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도시락 먹는 것이 바라고 바라던 꿈이었는데 그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숟가락 하나 안 된 도시락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웬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배가 아파서 못 먹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혀를 그냥 차시더니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점심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꽁보리밥이면 어떠냐, 난 그냥 먹겠다, 날 비웃으려면 그렇게 해라 다짐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 하얀 쌀밥이 들어있었습니다. 보리밥이라서 제가 안 먹은 걸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흰 쌀을 구하러 다니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쏟아져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얼른 뚜껑을 닫고 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번에도 또 안 먹은 걸 보셨습니다. 왜 또 안 먹었니 물어보셔서 오늘도 배가 아파서 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우셨습니다.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시절은 좀 지나가고 오히려 너무도 풍족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라디오 사연자와 동시대를 살아오셔서 내용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흰 쌀밥만을 일부러 먹지 않고 뭐 건강을 위해 여러 잡곡들을 섞어 먹지만 배고프고 가난하던 그 시절 유독 흰 쌀밥이 먹고 싶었던 소녀의 마음이 좀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이 가난이라는 놈 때문에 보리밥만 있는 도시락을 싸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밥을 못 먹었을 그 딸 생각에 여기저기 동냥을 하면서 흰 쌀을 구하러 다니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좀 찡해집니다. 자녀를 위하는 이 부모의 모습과 부모님의 마음이 아플까봐 이 가난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참고 살아야 했던 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지금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고 여러 교회 예배들 속에서도 가정을 위한 그런 설교들을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조금 점검하고 우리들의 가정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 본문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고 대부분 옳은 일을 행했으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는 않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이 아마샤가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그는 완전히 타락한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도 했고 또 옳은 일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옳은 일을 행했고 온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하나님 편에 산다고 나름 노력은 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고 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두려운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내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대부분만 옳은 모습이 아닐까? 내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전심이 아닌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고 또 돌아봐야 할 모습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마샤 왕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역대하 25장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왕의 행적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샤 왕은 25살에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을 암살한 사람들을 자신이 집권한 후에 처형을 했는데 당시에는 암살자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암살자 당사자만을 처형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처형하지 않는 그런 관대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마샤 왕은 전쟁에 필요한 군사들을 고용하기 위해 엄청 큰 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고용하는데 이미 써버린 그 돈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자신은 비록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대로 따르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 뒤에 이방 신상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숭배하고 향을 피우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와스에게 싸움을 걸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아마샤의 왕의 끝은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그의 삶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이 아버지 요아스 왕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서 살게 됩니다. 역대하 24장에는 아버지 요아스 왕의 행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하나님의 성전 보수와 유지에 힘을 썼습니다. 아들 아마샤 왕 역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암살자의 자녀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은 살아있을 당시에 여호야다라는 최고의 멘토가 있어서 그의 도움으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샤 왕 역시 하나님의 사람 권면 덕분에 돈보다 귀한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 왕은 딱 아버지 요아스 왕만큼만 살았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만 내가 잘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삶, 하나님 뜻에 맞는 완전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는 결국에는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나쁜 모습도 있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악한 왕 같지도 않고 완벽하게 선한 왕 같지도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위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아들이 자신을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살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들 아마사 왕 역시 자기가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서 산다는 것을 깨닫기나 했겠습니까? 최근 우리 TV 프로그램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흔히 오은영의 결혼 지옥이라던가 이혼 숙녀 캠프 보면 역대급 빌런 가족들이 많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들은 하루 종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싸우고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심리 상담가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면 이 부부 모두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아래서 힘들게 살았거나 어릴 때 부모나 친구로부터 폭력을 당했거나 가정 내에서 이 사랑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채 방치당한 사람들의 그런 숨겨진 사연들이 드러납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죽도록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님의 그 모습을 어느 순간 본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되어서 스튜디오에 앉아 영상으로 보면서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한창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폭력에 좀 노출되어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상담사들은 말을 합니다.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았고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슬프게 좀 다가옵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다 큰 성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싸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에 숨어보고 또 방에서 울고 귀를 막아보지만 그 아이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부모님이 싸우지 않는 것, 소리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진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전승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이 물려진다는 뜻이고 되물림이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이 물려진다는 뜻입니다. 잘 받아야 또 우리는 잘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지 어른된 우리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과 25장은 참 무서운 본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만 있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오히려 나쁜 것을 더 빨리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마샤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단어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앵프라맹스입니다. 이 말은 마르셀 뒤샹이라는 화가가 만들어낸 그런 말입니다. 프랑스 말의 앵프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할 때 그 인프라, 기반이나 뭐 하부 이런 것을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맹스는 얇은 것, 뭐 마른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앵프라맹스라고 하면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초박형의 상태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신 분이 고 이어령 교수인데요. 그분은 이 앵프라맹스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때 눈이 많이 내리던 추운 날 미끄러지고 빠지고 겨우겨우 걸어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막 나는데 기다려도 어머니가 오지 않아 혼자 누워서 앓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그림들이 괴물처럼 보이고 무섭고 열에 들떠 헛소리까지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맡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면서
어머니의 손이 내 이마에 닿았습니다. 나는 그냥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내가 이제야 왔구나 하시면서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있는 내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차가운 손과 열이 오른 내 뜨거운 이마 사이에, 그 차가움과 뜨거움 사이에 아주 옅은 막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냉기와 온기 사이에 아주 얇은 틈, 나는 어머니 이마를 짚는 그 손에서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이토록 사랑하는데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앵프라멘스의 단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런 남녀 사이에도, 의리를 따지는 친구 사이에도 이 앵프라멘스가 다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누구나 다 매 순간 혼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타인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얇은 틈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 이어른 교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앵프라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직도 이 얇은 막인 앵프라멘스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고 모든 것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그 사랑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우리 안에 365일 24시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이 우리 삶으로 좀 나타나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믿음, 머리로만 아는 신앙, 또 그런 지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좀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고작 25cm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25cm의 이 거리를 평생 도달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섭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샤 왕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대부분 옳은 일, 대부분의 선한 일은 했지만 그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전심으로 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100%가 아니라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했었는데 IMF로 집안이 어려워지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어머니는 친정으로 한동안 가버렸고 아버지와 아들 둘이만 남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매일 도시락을 싸가야 하기에 아버지는 아침마다 아들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음식을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도시락에는 항상 흰밥과 김치와 계란 후라이가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 때마다 좀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반찬들을 이렇게 싸오는데 계란과 김치밖에 없는 자신의 도시락과 자신의 이 가정 형편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반찬을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쓰레기통에 부어버리는 그런 날도 있었고 먹지 않고 또 그대로 들고 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계란 후라이와 김치만 보면 신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날은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냐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도시락 반찬을 쓰레기통에 부었는데 도시락 안에 뭔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쓰레기통에서 집어드는 순간 도시락통을 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조그마한 편지였는데 그 편지 안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조금만 견디자.
이렇게 쓴 손편지와 함께 꼬깃꼬깃 접어 비닐랩에 싼 10,000원짜리 3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날 확인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없이 삐뚤어져 있던 생활을 고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바로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입니다. 어긋나기만 하던 제 삶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일과 또 많은 말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전한 사랑,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해도 둘 사이에는 미묘하고 얇은 막 같은 앵프라맹스가 늘 존재합니다. 저는 그날 그 막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놀라운 사랑이 낳은 위대한 간증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기꺼이 그것 감당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대부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마샤 왕처럼 대부분만 정직하고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대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혀있던 그 막을 찢고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는 완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온통 주님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샤 왕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또 옳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샤 왕 마음 안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도 대부분의 신앙이고 대부분의 믿음이라면 이것은 사랑하되 저것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분명히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은 참 변화를 낳고 그 변화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들려드린 강원도 어떤 소녀의 도시락 이야기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V에 나와 싸움만 하는 부부들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열렬히 사랑했었던 첫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 역시 제 마음에 큰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 예배당 문을 나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셨던 그날 그 사랑을 다시 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라는 영어 단어 remember의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가슴을 다시 스치고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과 나눴던 사랑의 기억이 다시 한번 스치고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스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갑시다. 제가 요즘 특별히 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 선교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매일 주보를 보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름만 보면 기도 제목을 달달 외울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제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신실한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 제목들보다 특별히 각 가정에 있는 이 자녀들의 몸과 마음의 아픔은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 우리 당사자인 권사님, 집사님은 얼마나 힘이 드실까 생각하면 마음이 어떤 날은 굉장히 먹먹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만사 형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의 건강이나 마음의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하나님께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조금씩 긍정적인 응답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우리의 부부의 관계 또 재정적인 문제 해결되기 원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마음과 입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때 하늘에서는 이 땅을 위한 긴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서로를 외면하고 아이들이 눈물로 잠이 들며 사랑이 잊혀지는 세상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천사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땅은 너무 차갑습니다. 빛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누가 저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천사를 보내려고 한다. 그녀는 말없이 울음을 알아채고 등 뒤에서 기도하고 고요한 새벽에 가장 먼저 눈 뜨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천사들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 천사는 어떤 능력을 가질까요? 기적을 행합니까? 병을 고칩니까? 하나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기적은 작다. 그러나 깊다. 무릎이 까진 아이에게 붙여준 작은 반창고 하나, 밤새 열로 뒤척이는 아이의 이마에 얹는 손바닥 하나, 세상에서 지쳐 돌아온 자녀의 등을 조용히 두드리는 손길 하나가 그녀의 기적이다. 하지만 주님, 그녀는 너무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 험한데 그녀는 너무 부드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특별한 심장을 주었다. 내 마음을 닮은 심장.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걱정하고 아파도 미소 지을 수 있는 힘을 지닌 그런 마음. 그 마음은 깨져도 향기를 낼 것이다. 천사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땅에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날개도 없고 후광도 없으며 하늘의 언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만으로 아이는 안정을 얻게 되고 가정은 불이 켜졌고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안다. 그녀는 이 땅에 내려온 내가 가장 조용히 보낸 천사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서 저를 위해 하나님께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부러웠던 것은 믿는 부모님들이 제 친구인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서 매일 부모님이 좋은 사역자가 되라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참 많이 힘이 됩니다. 자녀를 향한 이 기도는요, 절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지치는 날이 올 때 가장 큰 버팀목이자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직도 막혀있는 그런 막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막이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우리 사이에 아직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얇은 막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막도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앵프라맹스에 보이지 않는 얇고 얇은 막이 찢어져서 그 안에 사랑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삼아서 흐르고 흘러 우리들의 가정까지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랑과 대부분의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좀 벗어납시다. 온전한 사랑, 100%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랑을 우리들의 가정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저받은 그 큰 사랑을 거저 나눌 수 있는 일본 선교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앵프라맹스, 얇고 얇은 그 막이 찢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조금 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한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